2024년이 시작될 무렵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 시작될 무렵에 직장인 6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에 이렇게 복수로 응답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은 이거예요. 직장인이 꼽은 새해 다짐 단골 베스트. 그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다 이 말이죠. 5위는요. 재테크를 계획한다라는 거였어요. 21.9%가 그렇게 응답했다고 하네요. 그 뭐 적금 통장을 만들 거야, 뭐 어떤 경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증식할 거야라고 하는 재테크 계획이 5위였고요. 이직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23.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걸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독서 또는 자기 개발을 좀 더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24.4%로 또 그 뒤를 이었습니다. 24.4% 제법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2위가 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35%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1위는요, 뭐 비슷한 것일 수 있지만 운동 또는 체력을 좀 관리하겠습니다. 무려 64.1%가 새해 다짐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새해 다짐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해에 잘 되지 않고 다음 해에 또 다짐하게 된다. 뭐 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새해에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짐대로 잘 실천해서 결실을 거두시는 25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다짐과 계획을 이렇게 하죠. 이 결과처럼 용두사미가 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해에 계획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딱 좋은 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에 그 다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다짐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너는 새해에 더 나아질 수 있어, 더 변화될 수 있어라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한다는 거죠. 예, 이 다짐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성실히 잘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좀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이 여호수아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기 1장 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여호수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리라 했다. 그죠? 땅을 주리라 했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있었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과정을 담아낸 이야기, 즉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으며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준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결정해서 정한 약속까지도 몇 주가 지나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약속에 대해서 좀 불성실한 편인데, 하나님은 어쩜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나갔을까, 이 약속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을 배워가는 동안에,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가 묵상하고 이 큐티를 통해서 여호수아기를 접하는 동안에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동안의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속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기를 들여다볼 것이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약속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장을 열었는데요. 본문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격려와 응원을 바탕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이제 첫걸음을 내디뎌 나가기 시작하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 삶은 교회 공동체 위에 이 약속이 있음을 상기하고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향해서 한 발 더 힘차게 내딛는 그런 첫 주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약속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약속의 땅이라고 주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약속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이 책에 담아둔 이야기라는 그런 말인데, 그 우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약속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자 이 말인 거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만. 정말 그런지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본문은요, 첫 문장, 여호수아기 1장 1절, 우리의 새해 첫 말씀, 첫 줄부터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뭐 그런 분 재수없게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까요? 죽음이라는 걸 딱 입에 올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죠.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뻐하셨던 모세, 출애굽 여정 내내 나는 옆에 끼고 막 대면하시고 막 그들 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코칭하시고 막 화도 내셨다가 얼르기도 하셨다가 했던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된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여정을 인도하는 게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고 모세를 앞세우셨을 뿐인데 모세가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여호수아기가 시작된다. 야, 모세가 인도하지 않는 거야. 이 여정은 내가 인도하는 거야 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또한 그 리더가 여호수아로 교체됨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이나 탁월한 리더십이 약속을 현실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분으로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걸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요, 이 이스라엘의 모세를 향한 의존은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컸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모세가 위대한 리더 이런 정도로 그리고 좋은 사람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거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거의 어깨를 맞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인물로 이들이 여겼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출애굽기 32장에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판에 말씀을 받아오고 이렇게 이들을 이끌어라 저렇게 이끌어라 하나님으로부터 1:1 레슨을 받는 동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동안 이들은 요동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모세가 어디 간 거야?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텐데 라고 하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급기야 어떤 일을 벌였냐?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제 이걸 따라가면 될 거야,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야 라고 하는 모세가 없는 자리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여기는 그 정도 급의 모세가 없는 자리를 무언가로 채워 넣으려고 했다. 저는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신뢰한 것을 넘어서서 거의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 그를 엄청 따르고 있었다, 그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불안이 컸던 거죠. 홍해 앞에 서가지고 지팡이를 확 들으니까 바다가 갈라졌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모세가 보였던 지도력과 여러 가지 기적들은 거의 눈앞에 살아있는 신처럼 여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흔들리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그런 모세를 여호수아기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죽어나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의 인생 내내가 그러하다. 이제 어쩌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내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때때로 무언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 우리가 이만큼 모아놓은 자산, 우리가 의지하는 또 어떤 무엇, 이런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때때로 이끌어 갑니다. 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순간 동안에 모세처럼 사용하신, 우리에게 주신
입금이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 이끌어주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서 비롯되는 동기들로 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다른 데서 비롯되는 동기라면요, 그게 식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모세의 지도력과 같이, 그의 카리스마와 같이 우리네 삶을 붙들고 흔들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무언가,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한들 우리의 삶이 약속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약속을 향해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주체를 바꾸어서 말하자면 약속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것이요, 두 번째 이제 대지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약속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약속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약속을 안다는 의미이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붙들고 있는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약속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 실체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 니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거고, 이미 주었고,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넓은 지역을 내가 너희한테 주었어. 매우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명까지 언급하시면서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실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쫓아가는 삶으로서의 우리들에게는 약속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정체성 못지않게 약속의 실체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문장으로 정리가 되나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상하리만치 무지성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제가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무지성 추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잘 정리해야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요.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남아공에 서식하는 초식 양의 한 종류인 이 스프링벅은 수백에서 수천 마리 정도가 무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집단이 커지면 먹을 게 좀 모자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먹다가 경쟁이 붙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그러면 얘네가 시속 94km 정도까지 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먼저 가서 먹어야지 이러면서 옆에보다 먼저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달리기가 된다는 거죠. 왜 뛰는 거야? 몰라 나도, 이러면서 뛰기 시작하는 게 막 이 초원을 내달리다가 결국에는 뒤에 놈에게 앞에 놈이 압사하는 일도 생기고, 절벽에 가서는 그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멈추지 못해서 집단 떼죽음을 당한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스프링복 현상이고, 이 양이 이 일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면서 종교적 행위들로만 습관화되면서 무지성으로 쫓아가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좇고 있고, 내가 왜 큐티를 하고, 내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이 분명한 이 앞뒤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하는 거고, 이런 무지성 추구가 돼버리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복하면서 이 그 풍삼초 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언급되는 이야기이고 그 책의 제목의 모티브가 된 이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려고 하시는 건데, 내가 양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면 내게 생명이 있는가? 그것도 풍성이 있는가? 라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없다면 왜 내게는 그 풍성한 생명이 없는가? 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하며, 그 풍성한 삶의 실체를 향해서 추구해보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 풍성한 삶과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 없이 종교적 언어로서 좋은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해하는, 그냥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상한 일은요,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의 풍성한 삶,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의 하나님 약속으로 그것을 대입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것이면 참 좋겠어를 자기가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갖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신 복받음의 실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면요, 풍성한 삶이라는 단어 거기다 갖다 맞추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정복, 번성, 번영, 거기다 갖다 맞추기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 인간은 착각하기 너무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착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내 삶에서 좀 결핍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지성 신앙에 대해서 오늘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지금 이렇게 경계하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언제나 같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다를 수가 있다. 왜 새해 연초부터 이렇게 좀 불길한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의 뜻과 기대대로 삶이 안 흘러갈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에 이 크고 광대한 그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되게 네거티브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그런 관점에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를 읽으니까 여러분, 이 당부가 보통 당부가 아닌 겁니다. 심상치 않은 당부인 겁니다. 아마 개신교 역사상, 아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해받아온 본문 아닐까? 그냥 너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이제 네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힘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요, 본문은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이게 정말 못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나서기 주저하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나서서 하나님 제가 모세 뒤를 잇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섰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의와 나의 바람, 나의 장래 희망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오해일랑 미리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 그 미션의 실행자로 선택된 너는 신실하게 그 미션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가라.
그러니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쁘거나 좀 다른 애들보다 더 나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옳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너의 안전을 내가 다 전적으로 책임져 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 또한 우리의 기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일대주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약속을 안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이고, 이것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주신 분만 신뢰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제 여기서 묵상을 한층 더 심화시키면서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요, 나의 몫을 살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란 나의 몫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힘을 내서 8절과 9절을 읽어주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약속의 실체, 약속을 주시는 분의 실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그 개념을 올바르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아, 내 뜻을 다 알았으니까 참 착하다, 좋아, 잘했어, 내가 이제 다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 지켜 행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갈게, 업고 갈게, 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되게 할게가 아니라 해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나의 몫이 있는 겁니다. 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고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니까 되게 풍성하고 비옥한 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사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 가나안이라고 명명된 이 지역, 중동 지역은요, 다른 지역들보다 그 엄청나게 더 뭐 과실이 많이 나가,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하셨기 때문이고, 이 한 가지 더 특징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땅이었는지 몰라요. 이 가나안 지역이.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들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명명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실 때에 이곳이 다른 곳보다 비옥하지 못하다거나 월등히 비옥하지 못하다거나 우상 숭배가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무지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곳이 그런 곳인 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서 완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내는 것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창궐해 있는 곳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진군시키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우상들을 쓸어내라.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이 정착해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다른 민족 멸절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면 어떤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었단 말인 거죠. 그렇기에 여호수아기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쟁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전쟁은요, 누군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야 되는 현장인 거거든요. 피를 튀기면서 전투를 해야만 하는 곳이고, 희생 없는 승리가 없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죠.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싸울 거냐?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또 우리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보면 네가 싸워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의 몫의 삶이 있어. 네가 싸워야 할 너의 전쟁터가 있어. 이 약속이 있다고 해서 앉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의 동역이 필요하단다. 아들아 딸아, 너의 삶에서 너의 몫을 살아내렴. 삶이라고 하는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싸워주고 결과만 남겨두고 와서 열매만 먹어, 내가 다 해놨어.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전체의 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오늘 주어주신 이 말씀으로 들여다볼 때는요, 우리의 동역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5년을 위해 세운 계획들은 우리가 싸워내야 할 때 이룰 수 있는 일들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와 함께 같은 겁니다. 제가 무척 재미있는 문장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거거든요.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나이밖에 없다. 뼈 때리는 문장 아닌가요?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나이밖에 없다. 예, 참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 아무런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노화되어 가며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우리 삶의 열매, 주님께 드릴 영광을 얻어내려면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전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아주 조금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로서의 저의 삶에 제가 싸워야 할 싸움은 적어도 어젯밤에 자고 싶은데 안 자고 이렇게 PC 앞에 앉아서 계속 이 말씀을 좀 되새김질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비록 좀 덜 정제된 언어들이며 막 아직도 여전히 앞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구술일지는 몰라도요, 이 말씀 앞에 저의 삶의 몫을 살아내는데 여러분, 저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주 작은 싸움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인정하건대 알건대 훨씬 더 터프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싸움. 저는 여기서 조금 사실 이 싸움에 조금 모자라게 싸워도, 조금 연약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약간 헐렁하게 가지고 와도 여러분들이 다 아유 목사님 피곤했겠다 이렇게 좀 봐주는 비교적 수월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좀 복을 덜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터프한지를 제가 감히 아주 조금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마주해야 할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나가서 맞이해야 할 고객들,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의 삶의 내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그들을 대하기가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 조금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감히 여호수아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정복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삶의 여정이라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내일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업장에 갔을 때 딱 벌어진 일들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구나. 제기라 이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새 힘을 구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버텨 견뎌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내게 맡겨진 몫의 삶에 관한 치열함,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여호수아기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이제 수차례의 전쟁을 합니다. 만약 전쟁을 앞둔 신임 지휘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게 목적이며 용기를 주려고 하셨다,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어야 할까요? 전술, 전략 같은 것이었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율법 책에 기록된 내용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전쟁과 승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고요, 이제 그곳을 정복하는 일을 남겨두었습니다. 유랑하던 민족이 토지를 얻고 농경생활을 시작하는 종류의 안정과 번영,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었다면, 가나안의 실체였다면, 말씀드린 대로 전술과 전략이 있어서 싸워서 잘 안전하게 정착하게 하는 것으로 본문이 채워져 있었어야겠죠. 그런데 율법책을 잘 지켜 행하라, 모세에게 명한 것 너도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의 길을 다른 데로 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전쟁의 본질이 땅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얻고 난 후에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전쟁은요, 그 삶의 여정에서 그냥 겪어야만 하는, 통과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율법대로 살아내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냐 안 사냐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 열어주시는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안정, 직장의 번영,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필수적이고 그냥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싸움들 중에 하나로 우리 삶에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지독한 관심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내 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이 율법책을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될까요? 오늘 무언가를 또 결단하셔야 할 겁니다. 주님, 제가 율법책에 나온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러이러한 결단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25년도의 시작 얼마나 좋은 타이밍입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25년도에 정말로, 동어 반복이지만 정말로 풍성한 삶을 꿈꿔봅시다. 풍요로운 물질과 넉넉한 경제력, 마음에 쏙 드는 직장과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전년도에도 충분히 그러셨으리라 믿고 알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진보를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는 건데요. 저 개인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저 개인의 다짐을 나누는 것으로 이 설교를 이제 완전히 마칠 텐데요. 저는 이 말씀드린 이러한 맥락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도전의 한 걸음으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려왔던 목장이라고도 말하는 가정교회라고도 말하는 저희 가정을 오픈하고 저희 집에서 모이는 그런 예배 모임, 주 중에 모이는 예배 모임을 열고자 그렇게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좀 더 피곤해지겠죠. 가끔씩 집에 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치러 보시면 아시지만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특별히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그곳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졌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대집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모임으로서의 주일 모임은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게 흘러갈 것이지만, 주 중에 한번 또다시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어쩌면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굉장히 일방적이잖아요. 제가 받아온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함으로써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각이 받는 어떤 은혜와 인사이트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중에 모이는 목장교회, 가정교회의 모임은요, 굉장히 상호적일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나눌 이야기가 있어야 할 거고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마실 거리를 마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될 거거든요. 저의 결심이 이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타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다 그러니까 결심하고 오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못 들어오세요. 그리고 뭐 어떤 교회 말하자면 조직과도 같은 것으로서 일정한 어떤 기준도 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제한 사항들이 생기겠지만, 적어도 결단이 필요했던 그 모임의 호스트로서의 저에게 계속 마음의 부담이 있음에도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결단했다, 이런 저의 실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는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러한 종류의 실천이, 이러한 종류의 적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어떤 적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미리 생각한 건 아닌데 지금 뭐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때 좀 주보에 뭐 쓰실까요? 갑작스러운가요? 그러면은 이런 나눔도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 새해의 예배 순서를 변화를 주면서 아까처럼 우리의 다짐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지만 이 설교 말씀을 다 나누고 난 후에 좀 이때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적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어서 갑작스럽겠지만 추후에는 제가 이 시간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명명하려고 합니다. 저와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이 마음으로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예배하면서 정리하시고 한 주 동안 요거 붙들고 사시는 거죠. 아, 이래야 되게 진짜 실천이 되겠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실천하는,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삶은 교회가 서비스해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되게 피곤한 겁니다. 그럼 피곤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1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좀 적어 보시죠.